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건강 음식, 돈, 아이들의 학교, 혹은 우리 학생들한테는 게임이나 컴퓨터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취하여 낮아지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값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제가 언급을 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의 내면에는 그 동기나 기대나 간구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때까지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의 이유, 의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한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 각자 성도로서 과연 내가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위임령,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이고, 이를 위해서 먼저 대위임령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대위임령, 그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문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당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바로 앞길에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손을 흔들어서 차를 세우려면 아마 서주는 차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지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경찰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한번 손 들어서 차를 세워본다면 아마 지나가는 차들이 다 쓸 겁니다. 혹시나 내가 과속도를 했나? 아마 속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아마 다 설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경찰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 즉 천지를 상징하는, 가리키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의 권세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며 순종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임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본문의 말씀은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라 하는 동사가 나오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동사가 나오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하는 동사가 나와요. 헬라어 원어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동사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원동사예요. 우리 영어 이민 오셔서 영어 공부를 하셨다면 원동사라는 것은 main verb에서 그 문장에서 주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머지 3 동사는 동명사입니다. 즉 동사에 ing가 붙었어요. 그래서 가라 하기보다는 감으로써, 또 세례를 주라 보다는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원동사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의도인데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대위임령 혹은 대사명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 나오면 다 교인이에요. 그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인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세상의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속한 사람이라 해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하는 표현 중에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인데 교인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의 제사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 숫자가 늘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교인 숫자 많아요. 하지만 교인이라면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관심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나의 필요를 뭘 채워주는가? 이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내 아이들 교육을 잘해줄 수 있을까? 난 교인이에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6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네, 계속 초대교회에서는 교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대위임령을 받고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이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친히 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자 삼는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과거에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까지 변함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돼요. 자, 대위임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원칙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첫 번째 원칙은 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 자,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갔을 때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모든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민족, 어느 피부 색깔, 어떠한 과거에 혹은 현재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즉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3일 후면은 니카라과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로서 협력해 주시기를, 또 관심 갖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단기 선교 딱 10일 갔다 옵니다. 이 단기 선교를 10일 갔다 오는 단기 선교를 선교사 혹은 선교팀, 선교사역 부르기가 좀 부끄러워요. 정말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며칠 갔다 와서 가서 아이들 사역하고 전도지 돌리고 말씀 좀 가르치다 해서 선교하고 왔다, 정말 부끄럽죠. 그러나 귀한 겁니다. 뭐냐면 단기 선교라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그들의 처해져 있는 죄와 그 어두움의 절망적인 문화권 속에서의 그들의 그 생활을 보면서 과연 내가 무슨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가를, 이거를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간다 할 때 준비하는 과정이 참 매주 모여서 여러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점검하고 가서 가르칠 것을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다 하는데, 종종 보니까 선교 갔다 와서는 그 다음부터는 전도도 안 해요.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기대가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가게 되는데, 특별히 먼저 갔다 오시는 그분들 중심으로 또 같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갔다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 증거하는 일은 계속 진행이 돼야 돼요. 단기 선교를 경험으로 해서 그 일이 더 왕성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주변에는 이미 다문화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타운에도 보니까 베트남 식당도 있고 태국 식당도 있고, 조금 벗어나니까 남미, 얼마나 많은 민족이 여기 모여 살고, 아마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 LA 지역에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가서 선교가 아니라 이미 선교 대상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북의 온 성도들은 한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짧은 거리지만은 웨스턴길에 어떤 한 한국 정장을 입으신 아마 전도사나 목사님 같은 냄새가 좀 풍겼어요. 큰 간판에다가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들고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요즘에 전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랬어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요즘의 전도는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당신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복음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와 함께 우상에서 돌이키고, 욕심을 따라가서 삶에서 돌이키고, 그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와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시움 받는 이 회심과
그와 함께 믿음으로써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교회가 복음이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인간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도하실 때에 교회에 오세요라는 것 좀 부족합니다. 교회에 온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저 어저께 우리 EM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도 알고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2달 된 20살 난 청년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고. 마켓에 갔다가 권사님이신지였던 할머니께서 주신 전도지 그거 받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느 교회 갈까 하는 참에 전도지 받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참 우리 교회가 그 청년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고, 이 청년 잘 키워서 우리 교회에 좋은 믿음의 일꾼 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먼 곳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것이 선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이 되어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우리의 관심이 건강, 돈, 직위 얘기를 언급했지만은 그때서 그거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게 건강이 있을 때의 건강한 몸으로 돈 버는 데만 다 쓰지 말고,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가서 전도를 할까? 내가 어디 가서 참 이 복음을 가지고 섬길까? 주님이 물질을 많이 줬으면은 그 돈 가지고 나의 부를 계속 늘려가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구제하시고 나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시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쓸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좀 열심히 우리 입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몸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원칙은 여기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이 말씀 속에는 세례 받기 전까지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이제는 우상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슬람권 선교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무슬림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그 왜 세례 안 받았느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우리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신분증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가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란에 이슬람이라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찬이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직장 잡을 때 불이익 당하고, 바로 그 순간에 가족에게 핍박이 될 수 있고, 딸인 경우에는 아버지나 오빠들한테 어떠한 폭력이나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나와요. 왜냐하면 가문에 부끄러움이 됐다고 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지 않다 하더라도 직장이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모든 불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과 이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이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고백할 때에 물세례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 받으신 분들, 지난주에도 세례 받은 분도 있는데, 나이가 되면은 의뢰 받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좀 나왔다 그래서, 물세례 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세례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돌이키는 회심이 있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헌신이에요. 우리 결혼식을 올리는 이유가 뭐죠? 이미 남자 여자가 결혼식 전에 서로가 평생 사랑하며 서로 가정을 이루며 살자고 이미 그 프로포절이 허락이 되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식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관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또 아내는 내 남편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남편의 도리를 다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이 말 속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그 말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모를 때에 세상에 죄 따라가며 그 죄에 만족을 하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죄에서 다 씻김받은, 깨끗하게 씻김받은 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거듭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육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세 번째 단계예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야 됩니다. 교우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합니다.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 참 귀하고 그 소원이 늘 평생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미국에서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아주 전력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온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뭐냐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예배는 잘 안 나오다가 성경 공부한다면 잘 모였어요. 제자 훈련한다면 잘 모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는 안 나와요. 예배는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은 참석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다른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그저 공부한다면 잘 모여요. 이상하게 젊은 세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다 시키고 제자훈련도 하고 났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어디 선교 간다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와 함께 선교 다닌다 그래서 다니고, 어디가 뭐 한다고 다니고,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복음의 전파가 가야 되는데 본인이 속한 교회 예배도 소홀히 하고 교회 봉사는 안 하면서 계속 자기의 뭔가 만족을 위한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예배만 잘 참석해도 말씀의 훈련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공부하는 게, 제가 설교하는 것이 사실 성경 공부한다 할 때에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깊이와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주일날 대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만 잘 참석해도 기본적인 신앙이 잘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개인의 어떠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 있으면은 물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먼저 교회에 충실하며 거리가 멀든지 건강이 허락하지 않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공부만 하겠다 할 때는 저는 염려가 돼요. 나중에 성경 말씀 지식만 배웠지 실제 삶은 교회를 봉사하고 나가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저 지식 가지고 내가 말씀을 배웠다, 말씀 안다 하는 것으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우리 동부교회 온 성도들이 모든 환경이 허락이 된다면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먼저 그 신앙의 회복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더 나가서 집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양육이 될 때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한 영혼,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도, 교회의 관심도 거기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과정을 겪은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하신 것처럼 나도 남은 여생 사는 것이 내가 직장을 통해서든 건강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능력 있게 전파되며 많은 영혼들이 교회 나와서 회개하여 구원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